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게 오랜 시기를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한 20몇 년 사이, 20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사이, 정확하게 말하면 한 12년 7개월 정도라고 할까요? 물론 성경에 있는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연도와 개월수를 다 산정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몇 년간 통치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따져서 볼 때 한 12년 7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네 번이나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살룸이라고 하는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요.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한 달 동안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살룸도 실은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룸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은 우리가 이제 어저께 살펴보았는데요. 스가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를 잘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북이스라엘을 처음 나라의 문을 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을 봐서는 이스라엘을 처음 만든 여로보암의 후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실은 여로보암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입니다. 아마 핏줄로도 크게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예후 왕조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런 별칭, 그런 왕의 이름을 준 것은 아마 그의 통치가 아마 국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조금 안정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마치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그러한 죄를 답습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조금 안정적인 통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스가랴는 딱 반년 동안만 6개월 동안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때 13절에 등장하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한 달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등장하는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왕을 반역해서 살룸 왕, 한 달 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나헴은 자신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비교적 짧은 그 아까 한 12년 7개월에 비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 그 12년 동안에 한 10년을 다스렸으니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선왕을 죽였습니다. 살룸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 살룸이 그 전에 있었던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살룸, 딱 한 달 동안 통치를 했지만 이러한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의의 깃발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이 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이 땅에 정의를 행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한 왕을 죽이고 자기가 또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정의 부정은 긍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똑같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냥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한 자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겁한 사람,
도리어 우리가 강한 자에게는 내가 조금 더 떳떳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온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딥사라고 하는 동네가, 그러니까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딥사라고 하는 동네가 성문을 열고 자기를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맞이하지 않았다는 뜻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거죠.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딥사라고 하는 성은 마치 반역의 무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벌했죠. 심지어 16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물론이고 갓난아이까지 다 죽였는데,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시 이 딥사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인가, 딥사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저지르고 사회의 악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므나헴이 통치자로서 그들을 치리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왕이 되었는데 저 딥사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그들을 정말 진멸시켰던 거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기까지 그 딥사의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아수르의 불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아수르의 불왕은 그 당시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은 이제 굉장히 그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책으로 남아 있기보다는 큰 돌판에 그들의 행적을, 황제의 업적을 적어 놓은 거죠. 마치 광개토 대왕비가 광개토 대왕의 어떤 업적을 적어 놓은 것처럼 그게 역사적인 기록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 디글라필레셀 왕이 와서, 이는 아수르의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이스라엘이 눈치를 봐야 되는 딱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 아수르를 시작해서 뭐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였고요. 또 이스라엘 남쪽에는 늘 이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냉전의 시대에 냉전의 그 두 양대 산막이 이렇게 소련과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래서 오죽하면 나라를 반으로 쪼갰잖아요. 반으로 쪼개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도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북쪽의 왕이 강하면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그 세를 확대해서, 항상 강대국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고 붙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늘 치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오늘 19절에도 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디글랏빌레셋 3세, 성경은 불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일 본문에 해당하겠지만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라고 하는 이 인물과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쳐들어왔을 때 이 므나헴은 어떻게 하는가?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딥사의 사람들, 그들은 철저하게 응징했거든요. 자신이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약한 자에게는 철저하게 강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강한 이방왕 불왕에게는요, 은 1000달란트를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자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기 돈을 주면 괜찮은데요, 이 1000달란트 하는 돈은 20절에 보시면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 돌아갑니다. 자기 걸 주지도 않아요. 자기 땅에 사는 사람들,
자기 나라의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 참 문하임은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라 백성 딥사의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고, 자기는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다시 자기 백성들, 부자도 자기 백성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내 백성이고 부자도 자기 백성인데, 그는 부자들의 그러한 세금들을, 그런 재산들을 강탈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왕이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문하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6절까지 중에 문하임의 이야기가 중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하임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렇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도 그렇고, 위정자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회의원의 숫자가 300 몇 석 되나요? 제가 너무 정치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까막눈이긴 한데, 여러분 뭐 위정자,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다 합쳐봐야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그러면 잘 되려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면 물론 첫째로는 위정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국민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 중에 누가 바뀌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먼저 바뀌어야죠. 예수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강한 자 앞에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 강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위에 또 세상의 정의도 우리는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성도로 살아가는 성품을 지키며 정말 강한 자에게 우리가 떳떳하게 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약한 자에게 우리가 한없이 약해지고 낮아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문하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요. 그 역시 또 다른 반역에 의해서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왕이 25절에 등장하는데요. 베가가 등장해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부가히야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장관으로 있었다라고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17장에 가면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역사가. 그래서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은 한 20년 정도 통치를 하고요. 뭐 호세아는 또 한 10년 가까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역사가 조금 남기는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예후 왕조가 끝나면서부터 반역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늘 그런 거죠.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몸에 학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로보암 2세의 왕,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가 한 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문하햄은 10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비하면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1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10년 전의 일이요 그렇게 까마득한 열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엊그제 일처럼, 조금 과장이 심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10년 전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 먼 옛날처럼 막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문하임이 10년 통치하고 나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돼서 2년을 통치했을 때 베가가 와서 또 배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의 반역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학습됐냐면, 아, 내가 왕하고 싶으면 그냥 왕 죽이고 내가 왕을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12년이라고 하는 시절 속에 왕이 4번을 바뀌어가기 때문에 12년이라고 해봐야 한 세대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치고 있으니까 한 세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절에 나라를 대표하고는 나라의 통치자가 4번이 바뀌어가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도 왕 한 번 할 수 있겠네. 선왕만 잘 죽이면 죄가 답습되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죄악이겠죠. 죄가 답습되는 거.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왕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말 큰 죄인데 왕을 죽이고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치 사사기 시대가 다시 되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왕이 되어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고 내가 내 자신을 맘대로 인생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내 삶이라고 해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딱 아주 옴싹달싹 못하게 딱 묶어놓고, 이거는 죄니까 하지 마, 이것만 해 라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선악과도 따먹어도 괜찮다고. 근데 하나님 명령은 명확하죠. 먹으면 안 된다거든요. 근데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도 모른 채 내가 왕으로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답습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짓는다고 해서 우리도 죄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정말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